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이라고 직접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갈은 하가르 주인인 사레의 지시를 행동하여야 하는 종이듯 따라야 하는 일로 합시다. 따라야 하는 종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따라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 언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시내산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주인 사라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하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며, 또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두 가지 언약으로 두 가지 언약으로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에피소드의 역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모판에서 한 집단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민족으로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결정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결정한이 아니고 정결한이네요.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어요. 거의 새롭게 거듭났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12장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것이죠. 수동적이죠. 스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죠. 그 아라비아 땅 안에 있다. 아라비아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라비아의 의미는 광야에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이름이요. 땅 이름이요. 바울은 왜 시내산 언약을 설명하면서 아라비아라는 더 큰 장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필자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져 유아기를 거친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유아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시라도 살 수 없었던 역사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본문을 현재형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들이 만약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면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유아 기후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과 일치하고 있다. 26절에서요. 다음 절이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언급하는 예루살렘과 25절에서 언급하는 예루살렘은 문맥상 그 의미를 전달하는 문맥상 그 의미의 전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변환기 또는 전환기 이 상태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요. 그리고 본절에서 말하는 현재 예루살렘은 율법 아래 있는 상태와 또한 그리스도 복음으로 약속의 은혜 아래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적 전환기를 말해주고 있는 바울의 언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해줌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은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종으로 있다. 이게 복수예요. 그녀의 아들들이에요. 그녀의 그 아들들 복수. 이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으니 바울은 예루살렘 모두를 하갈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약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므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자유자가 아니라 확실히 종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직 미숙한 상태로 어린이가 되어 율법이 정하는 규범 안에서 자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간섭을 받는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의 변심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다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서 갑시다. 문제가 없다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과도기가 있었듯 여러분 예루살렘의 과도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도 과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종이었다는 것은 하갈이 아들인 이스마엘과 함께 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가 아닌 본질로 돌아가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종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어린 상태에 있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해 주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을 받는다는 거죠. 돌봄을 받는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아들을 가르치던 후견인과 청지기는 종 그대로 있지만 주인의 아들은 상속을 이어 그 종들의 할 일을 규정하고
자기는 자유로운 삶으로 주인으로서 자기 일을 하게 된다는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뭐래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과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종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종후 상태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지 못한다. 종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종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종의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아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절 그러므로 하갈은 시내산 그 아라비아 땅 안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 자신은 그녀의 아들들과 함께 종으로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